성공의 요인으로 지능, 지식, 기술, 태도 이 네 가지를 꼽았는데 그 중에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태도, 바로 자세임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른 자세, 결국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이면서도 헌신적이면서도 수용적인 태도, 그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에 주는 능력을 우리가 입게 되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유독 지식을 자랑하고 논리적 타당성만 내세우던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태도가 필요하다. 곧 세상의 평가나 오해에도 전혀 관여치 않는 오롯이 주님의 신실한 말씀 앞에 변하지 않는 반응과 수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마다 성도들은 예스 할 수 있는 그 태도, 그 용기가 바로 믿음이다 이런 것을 강조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아니오라고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그것 자체도 우리의 신앙의 참된 태도이다 라고 밝혔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경우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변하지 않는 미쁘신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통해 선포됐던 이 말씀은 예스가 될 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예스라고 받을 필요가 있다.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은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스라고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룬 분이기 때문에 예수란 말 자체가 진실이란 말이고 아멘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외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다 많은 업적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 받는 예배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일본의 그리스도인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 여인은 13년 동안 불치병을 앓았던 불운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병상에서 그는 주옥 같은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분의 남긴 글 중에 제 마음을 베는 글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13년이라는 오랜 요양생활 동안에 문득 쓸쓸해지면 곧잘 하나님을 부르고 말씀을 읽다가 아멘을 외칩니다. 그러면 이상할 정도로 전능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온전히 나를 지켜주심에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또한 병세가 악화되고 좋지 않은 생각으로 가슴이 요동칠 때 믿습니다. 주님 아멘을 소리 높여 외치면 그 순간 거짓말 같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들로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내게 있어 이 짧은 아멘이란 외침은 숱한 악의 유혹에서 그동안 날 지켜줬고 누구에게 오해받아도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알아주고 해결해 주신다는 생각을 갖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아멘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것으로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아멘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가, 기적이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서 아멘 신앙은 하루를 시작하는 일성이고요. 열쇠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신앙의 바른 태도이고 자물쇠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며 승리를 선포하는 순간이 바로 아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들이 당장 막막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네가 붙들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너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저들 앞에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인 건 확실하지만 여전히 거기엔 가나안의 7 족속, 저들이 싸워야 될 족속이 7 족속이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막막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거짓말 같게도 아멘 하면서 화답하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드리는 것이죠. 여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겐 이 아멘의 신앙이 아주 절실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아멘 신앙을 회복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주권 신앙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예요. 8절에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주인이 되셔서 내 앞에 가시겠다.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고 내가 앞서가면 그때부터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고, 그리고 예배보다 앞서가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라.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연약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앞서 가시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적 신앙을 인정하는 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앞서 가셔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 만약에 장위동에 장위 사거리에 전상일 목사를 보고 석광교회를 보러 대통령이 온다고 한다면, 오지도 않겠지만, 그런데 그러면 제가 알아보니까 경호처에서 일주일 전에 나온답니다. 50명의 경호처 인력이 와서 모든 2층 이상의 옥상의 창문을 다 확보하고, 그리고 저격수를 배치하고, 그리고 그날 동선을 따라서 전혀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앞서가서 준비하는 게 경호처고 경호대장의 할 일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보니까 고대 왕들이 행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도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차를 타고 가는데 임금이 가다가 마차가 잠깐 돌에 부딪혀서 흔들리거나 그 말이 놀래서 말이 흥분하게 되면 왕한테 굉장히 지장이 되기 때문에 사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경호원들이. 그래서 돌을 고르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앞서가서 경호원들이.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왕들의 지략서를 보면, 또 우리의 또 대통령들의 어떤 그 암살 역사를 보면 암살과 테러는 항상 있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경호가 되고 아무리 완벽한 앞서가서 준비한다 할지라도 다 뚫렸습니다. 무너졌죠. 틈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누굽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경호대장이 되주셔서 우리보다 앞서가심으로 우리 길을 완벽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웬 호사를 누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역사에서도 그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가셔서 추위와 더위를 조절해 주셨고 완벽한 보호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완벽한 내비게이션, 완벽한 경호대를 보내주신 것이죠. 시편 107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 사막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방황의 길입니다. 거주할 집이 없습니다.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여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게 광야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근심할 때마다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앞서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권자 되주셔서 주도적으로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앞길을 골라주셨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거주할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고 그 약속을 확신하는 게 뭡니까? 아멘입니다. 이 아멘의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는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고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란 말이요, 헬라어로 보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아멘의 의미는 히브리 쪽에서 어원을 보면 기도의 소원을 확신하거나 믿음의 결단을 하는 순간에 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멘이란 확실하다, 진실하다, 믿는다,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또 찬양대가 찬양할 때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동의하고 진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와 시대부터 저들에게 하나님은 아멘을 훈련시키셨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 믿는 것이냐 할 때 아멘, 아멘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아멘의 신앙으로 회복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이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주권적 신앙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숱한 위협이 있었죠. 위기가 있었죠. 그때마다 내가 이 양들, 아버지의 양을 지킬 수 없다는 고백을 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양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서 자기 힘을 주시고 양떼들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된다고요? 목자가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 양들을 키울 때 목자가 앞서갑니다. 지팡이와 그리고 막대기를 듭니다. 지팡이로 뭐냐면 저들을 인도합니다. 지팡이 소리만 툭툭 태도 양들은 청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은 1.2m밖에 못 보는 약시이기 때문에 저들은 그 지팡이 큰 걸 보고 합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할 때마다 목자가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걸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죽지 않은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이 주권자 되주셔서, 주인 되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인자로 인도하시는 이것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든 게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아메리카라는 이 말이 얼마나 요즘 치가 떨리는지요. 미국 우선주의를 참으로 내세운 미국 대통령과 미국 지금 보수 정가가 얼마나 많은 약소국들을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술을 전수시키기 위해서 가 있는데 쇠사슬을 매서 범죄자 중범죄 취급해갖고 완전히 8일 동안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던 걸 보면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혈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관계를 정립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되고요. 새롭게 이 나라를 세울 때가 됐다.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인도할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중국이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길은 누구나 초행길입니다. 지금 2025년 9월 14일 12시 5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시 6분의 그 길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거쳐간 길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은 예배 드렸어도 오늘 이 예배는 처음 드리는 초행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앞서 가시기에 오늘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신앙이에요.
그래서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를 저항하다가 처절한 옥살이를 했던 안희숙 여사는 모든 게 절망뿐인 상황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 민족과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앞에 찬송가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그 찬송가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간 끝은 없습니다.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주권 신앙을 분명히 함으로 여러분의 아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아멘 신앙이 회복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심을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8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함께하사 떠나지 아니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지금 여호수아는 만약 모세가 떠난 후에 자기에게 주어질 두려움과 무거움으로 인해서 쉬 일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권자 하나님이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일어섭니다. 이게 아멘 신앙입니다. 이게 곧 외로운 인생길과 사역의 뒤안길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바람직한 자세이자 아멘 신앙의 시작입니다. 사실 우리가 솔직히 따져보면 이스라엘 역사나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떠났던 것은 항상 우리 편이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봤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떠난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스갯말로 부부가 싸움하고 나가면 아내는 날마다 앉아서 어서 돌아오 그 노래를 부른답니다.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어서 문 열고 기다리니 돌아와. 주님의 심정으로 기다린답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 남편은 나가서 무슨 찬양 부르겠습니까? 오후 예배 때 빌립보서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은 나가서 계속적으로 무슨 찬양 부르겠습니까? 그거는 퀘스천 마크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요 이렇게 떠나요. 자꾸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세요. 그래서 어버이 친자를 보니까 나무 목자 위에다가 들립자 있어요. 설립자가 있어요. 설립자. 나무 위에 항상 올라가서 아버지는 볼견자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게 어버이 친자예요. 우리 아버지는 손주가 온다고 하면 아침부터 새벽부터 끝나고 가서 계속 손주 기다려요. 오전 12시에 온다고 해도 새벽부터 기다려요. 떡을 해놓고 기다려요. 집을 청소하고 기다려요. 손주들이 만질 그 참으로 TV 다이 어디까지 다 닦고 있어요. 혹시나 와서 애가 잘못되지 않을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떠날 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떠나지 않는다고 하세요. 전 우리 어머니가 떠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나가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이제 한 몇 개월 전에 나를 몰라보시더라고요. 누가 오셨습니까? 하는데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아, 어머니도 떠나가시는구나. 우리 아버님도 나를 떠나가시는구나. 죄송하지만 우리는 상실의 아픔을 언젠가 겪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요즘 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그 빈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 아내도 지금 병원에서 있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김ing순 할머님 저를 유일하게 안아주던 분이세요. 꼭 안아주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정말 상실의 아픔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끝까지 주의 나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동행하심에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야곱은 하란 땅을 향해 기약 없는 나그네 길을 떠날 때 너무 막막했어요. 광야에 나가서 베델에서 그는 베개가 없어서 돌로 베개를 삼아서 누우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막막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창세기 28장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16절에 야곱이 잠에서 벌떡 깨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내가 떠났었구나. 하나님은 항상 여기서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 그때 야곱은 아멘 하고 일어나서 하란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견딜 수가 있었고 버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뭔가요? 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가요? 왜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가요? 인간은 죄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참으로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게 해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손들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줘서 영원히 함께하게 하리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기쁜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간직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동행하심을 다뤘던 메어리 스티븐슨이 썼던 시 모래 위의 발자국이란 시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곳 해변가 모래 위에는 두 쌍의 발자국이 보였는데 물론 하나는 그의 발자국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참을 걷다가 뒤를 돌아보니 웬걸 해변 모래 위에는 자기가 힘들게 걸어온 발자국 한 쌍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가 그에겐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였는데 그에게 몹시 걸렸던 그는 주님께 퉁명스럽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때 한 쌍의 저 발자국뿐이 없습니다. 주님은 어디 계시지요? 왜 나를 떠나고 버리셨나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며 한순간도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았단다.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저 모래 위에 난 발자국 한 쌍은 사실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내 발자국이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주저앉을 때 나를 업고 가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 어느 집사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를 업고 가신 주님, 그 주님이 함께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자랑하며 사는 게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무감각해져서 그렇게 느꼈을 뿐입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내가 진리의 영을 너에게 보내겠는데 너희가 잘 알지 못하는 영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지만 아멘 신앙이 불쑥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하므로 아멘 신앙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견인과 보존의 은혜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이 뭡니까? 견인이란 말을 기억하십시다. 옛날에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퍼시버런스란 말로 영어로 번역되고요. 보존이란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 같지만 퍼시버베이션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보존이란 말로 나옵니다. 이 말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장로교 근간인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마지막 5번째 교리, 성도의 견인 고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견인이란 참된 성도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말하고, 보존이란 것은 이 성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로서 끝까지 완수된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전자는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성도의 역할인 믿음을 강조한 것이라면, 후자 보존이란 말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견인과 보존의 두 가지, 성도의 구원 측면인 이 두 가지 측면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베드로전서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아직도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주셔서 하나님이 계속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끔, 예배 생활하게끔, 견디게끔 계속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러므로 성도들이 살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이 오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견인하시고 계속 보존해 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인하시고 보존하신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게 아멘 신앙이에요.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게 신명기 31장 8절에 다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또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복지위원장을 13년 반 하고 많은 아쉬움과 또 그런 속에 내려놓고 지금 물러난 지가 3개월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복지위원장을 했던 이유는 성도들 때문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옥탑방 3층에 사시는 88세 되신 그분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88세 되신 그분이 아들이 55살인데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다리 한쪽을 잃고 온몸의 기능을 상실하고 사고가 나서 오른쪽 머리에 이 뇌를 또 한쪽을 걷어냈습니다. 사람의 몰골이 힘들지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힘들고 너무 견디기 힘들고 옥탑방 이 3층까지 올라오는데 40도가 되는 여름에는, 그리고 이 아들을, 이 88세 돌볼 수 없는데 아들을 제가 이불을 덮어서 죽이면 감옥에 갑니까? 위원장님이 저를 증언해 주시고 변해 주시겠습니까? 이 상담을 지금도 제가 위원장을 나와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런 상담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드렸던 거는 힘내셔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은혜를 줄 것이라고.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풍기를 조립해서 그냥 좀 시원한 바람이 나게 하는 그 일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와서 생각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도 죽었는데 형제들이 3명 있었습니다. 따라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5년 동안. 그런데요,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그게 700만 원 보증금이 있더라고요. 800만. 그거를 받으러 왔어요. 3명이요. 싸우고 있어요. 사람이 돈이 사라지면요, 건강이 사라지면 버리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끝까지 주의 나라까지 동행하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왜 버립니까? 그렇게 가까이 지냈어도 싫어지더라. 자식도 싫어질 때가 있어요. 부모도 싫어질 때가 있어요. 버리지 않냐. 17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가난해지면요, 물이 없어지면요, 목마르면요, 다 응답하지 않은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견인과 보존의 약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9장에 가서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이 부모라도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를 견인하시고 오늘도 보존하신다는 이 신앙 때문에 아멘 신앙으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투석을 하고 계시는 권사님, 오늘도 요양권에 계시는 권사님, 오늘도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들, 오늘도 힘들게 택시를 타고라도 예배당에까지 온 귀한 집사님, 부모님을 보내고 또 여러 형제들을 보내고 아픈 가운데 이겨내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여러분의 힘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은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주님의 견인과 보존의 은혜를 분명히 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미래가 불분명한 이때,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앞에 어떤 미래가 펼칠지 모르는 불확실한 이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아멘 신앙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신앙이 뭘까요? 세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 신앙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나와 동행하심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견인과 보존의 은혜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멘 신앙으로 담대히 일어서는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복음성가 내게 일은 난 몰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